자, 우리는 14절 이후부터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즉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세상의 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15절은 강조해요. 그다음에 16절은 뭡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때요?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은 속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어요. 내 속 사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은 특별히 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 속 사람을 어때요? 능력으로, 여기서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육신이 강건하면 좋아요. 육신이 강건하면 좋은데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고 진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사람은 이 속 사람이에요. 내 속 사람이 약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이 육체가 건강해도 이 성도가 속 사람이 약하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에 약해져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유혹이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타락의 이 힘에 눌려버려서 자꾸 거기에 우리가 압도당해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이 강한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는 정말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림픽이 열리죠. 사실 그 올림픽은 뭡니까? 겉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겉사람. 이 겉사람의 능력을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그걸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은 금메달,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은메달,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이제 동메달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까지 한번 그렇게 측정한다면은 과연 어떨까요? 각 사람이 정말 이 속사람도 만약에 그렇게 금, 은, 동으로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서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속 사람이 다 강건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비록 그 겉사람은 보잘것 없고 겉사람은 심지어는 좀 약해도 그 속 사람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망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사실 이 세상 문화나 세상은 이 겉사람이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이 겉사람의 아름다움, 이 겉사람의 강한 것, 이 겉사람의 어떤 그 장대함,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은 뭐예요? 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진짜 신경 쓰고 살펴봐야 될 자신의 상황은 뭐예요? 이 속사람이, 나는 정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몸이 많이 막 더우면 막 지치잖아요. 그래도 속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덥다고 해서 속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덥고 육신이 지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한 것을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는 게 아니죠.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 좀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려면은 영적으로
믿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죽은 내 속 사람이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믿는 자에게 참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증거해야 돼요. 절대로 육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안 돼요.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육적인 방식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특별히 뭡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험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자칫 이론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라는, 깨닫고는 뭐예요?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체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를 들면 그 맞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맞는 키. 호텔 보면,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맞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문도 다 열 수 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맞는 키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에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거를 꼭 마치 어떤 입방체,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그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바울이 그 용어를 지금 생각하다가 그 사랑의 넓이,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높이, 깊이, 그러면서도 어떤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이 넓이가 얼마다, 또 뭐 길이가 얼마다, 높이가 그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감히 어때요? 그거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그 도구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고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자, 이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단독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그 믿음은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능력으로도 역사해야 되고, 그 믿음은 분명히 어때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믿음이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냐면 바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식물을 심었어요. 그럼 그게 저절로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때때로 물도 줘야 돼요.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사람이 그냥 자랍니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죠. 영양 보충을 해줘야 돼요.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라고 또 사람이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라지도 못하지만 또 다 자랐다고 해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자, 우리는 보통 믿음 하면은 너무 믿음만 단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 계속 공급되어야 돼.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정말 활동적이다 했을 때 왜 그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져 갖고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활발하게 믿음이 활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공급받으면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때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믿음이 확고하게 어때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이게 늘 같은 크기로 같은 능력으로 같은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또 희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때요? 그들이 계속해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 한 번에 강건하면 이제 끝. 또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끝. 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보면은 어떠한 용어가 나오냐면 거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골로새서 말씀을 봤잖아요.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쉽게 또 이해하려면 어떤 용어로 쓰냐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부유해야 되냐면은 믿음이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유한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부유함은 아니에요. 이건 물질적인 부유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믿음이 겨우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또 겨우 그냥 속사람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또 겨우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 넘쳐나야 돼.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넘쳐나요. 아주 부유함이 이와 같은 부유함이 넘쳐나야 된다. 넘쳐나고 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적인 사람보다 겉모습이 덜 아름답고 또 그들보다 혹 덜 배우고 또 그들보다 출신이 좀 더 미쳐나가 우리가 그들보다 혹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그것을 어때요?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속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어때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쏟아부어야 돼요. 사실 신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의 최고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설령 엄청난 신학 지식과 엄청난 교리적 지식을 갖고 엄청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와 같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난장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식보다도 추구해야 될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 지식을 초월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체험적인 것만을 추구하자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균형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만이 절대적이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공생애를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피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 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감정적인 사랑에만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나는 이 19절의 말씀처럼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를 안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은 신학 박사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 그 세상의 어떤 보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이제 어때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사실 중독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체험하고 알게 된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어때요? 그것으로 이제 다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젠 끝을 본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거를 뭐예요? 이제 자기에게 이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특히 이 종교적인 권력을 엄청나게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죠, 성경에.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뒤부터, 즉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고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그 엄청난 종교적인 특권, 그 엄청난 지식, 이게 다 사실
똥 같다. 이게 똥 같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일생은 전체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맞고 뭐 도적을 당하고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가난해지고 하여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것도 바울은 뭐예요?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할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사실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참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알아가느냐? 그건 끝을 몰라요. 그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문을 읽어보면 특히 이제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이런 뭐 헨리 마틴이나 이런 참 우리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전기문을 읽어보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두드러진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자기 일생 전체를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험난한 그 선교 사역을 선교 그 사역의 길에도 조금도 낙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이 되거나 환난이 오거나 근심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걸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여기에서 무너지거나 멸망하거나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 사람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되어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명함을 사실은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깨닫고 있을까? 이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그냥 간단하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사실 멈추면 안 되죠. 어때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이 깨닫는 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이 깨닫는 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차원을 넘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주 그 속이 꽉 차고 그 체험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충만하고 거기에다 또 한 번 더 충만하길 원하는가. 이 바울이 그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잘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고 또 육신이 건강하고 저들이 하여튼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그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게 사실 이 기도고 저 자신도 이런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참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성경의 그저 몇 가지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으로만 사실 겨우 알고 있지, 참으로 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냥 그 사랑에 막 이 절절 매고 있는가, 막 이 끓고 있는가.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거리의 길을 갈 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냥 막 짓눌려서 무디가 엄청나게 막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동을 했다 그랬죠. 너무 막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도 오니까 무디가 막 견딜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참 내적으로, 우리는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너무 우리는 좀 계산적이고, 너무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 딱딱해요. 메말라요. 가물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로 못 이깁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육신의 힘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무엇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딱 정답을 내려야 돼요.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돈으로도 못 이기고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압도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위로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어때요?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가, 또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있는 거죠. 파괴가 있는 거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왜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실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거는 사실 교회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혹 모든 것 다 갖춰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부부간에도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의 어떤 교제 가운데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퇴폐적이 돼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결국 끝에 가보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부끄러운 일, 또 잔인한 일,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랑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은 모든 걸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결국 사랑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주 충만해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신자가 가장 좋은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우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 우리가 교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든 가장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들어 말라 빠져서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로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체험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 이것은 체험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주여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거칠고 죄악이 많고 모든 게 육적인 사랑과 어떤 육신의 이 정욕이 지배하는 이 세대에서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이상 더 내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이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또 달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 있는데 어떤 힘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환경과 이 모든 걸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또 자기가 지금 어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즐겁다고 생각하고 신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저 별것 아닌, 그저 싸구려 중국산 장난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걸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떤 위대한 거 말고 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그냥 충만하게 부유했다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다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안 해도, 우리가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주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뭘 추진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시험이 들 거예요. 다툴 거예요. 아마 싸울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마 상처만 생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결국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가 여러 가지인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20절, 21절에는 찬송이죠, 찬송. 찬송.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궁극적으로 깨닫고 충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하나님께 이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약해서 그건 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공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압도적으로 나도 누려서 그것이 아주 넘쳐나고 여기 충만 그러니까 부유함.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구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부유함, 아주 이것을 그냥 아주 원 없이 구하세요. 이것은 아무리 구해도 괜찮아요. 이런 건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참 부족한, 참 어눌한 이 말과 용어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회중들에게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의 압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소서의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함으로 이 말씀을 이제는 자신 있게 알고 있다고 어디에서나 참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